네,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공의와 정의, 은총,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에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듯이 계속 탁월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탁월해지는 것, 기술, 사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지성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문자가 사람에게 주어지고 사람은 문자를 통해 많은 지식들을 전수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전 시대의 가르침을 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교회의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 세대에 있었던 믿음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던 구원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깎고 다듬으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깎고 다듬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과 핵심적인 원리는 회개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곳과 멈춰야 할 곳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계승되고 더 나은 지식으로 뻗어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은요, 시대에 따라서 효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식, 예를 들자면 마부가 마차를 끌던 지식 같은 것들, 지금 시대에는 계승되지 않고 그저 시대의 유물이 되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용하였던 많은 것들, 많은 논리들, 이야기들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사법이라 표현하는 많은 형용사들, 많은 표현들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마차를 몰던 마부의 지식처럼 옛 유물이 되어서 보관되어 있습니까? 벽에 장식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늘도 날로 새로워지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지식이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지식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은혜의 풍성함과 달콤함을 깨달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 잘 알고 있죠? 호세아서는요, 정말 이야기가 정말 앞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일이 뭘까요? 도망간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유명한 일이에요. 아쉽죠? 그 다음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앞에가 너무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게 됩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랬더니요, 호세아가요, 고민도 안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호세아서의 전반부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질문을 가지게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호세아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요. 그건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호세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 저 사람 레위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고상한 줄 알았는데 고멜 같은 취향이었어?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로 호세아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치른 것이 아니고 어쩌면 호세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대가로 치르면서 감당했던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고멜은 떠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선지자서에서 이제 위기의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찾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떠나갔으니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찾아옴은 그에게 찾아가서 혼내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혼내는 방식으로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가 하듯이 감정을 조작하고 그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은화를 내어 값을 치르고 그의 품에 안으시며 데려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호세아의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호세아랑 살았던 고멜의 삶은 어땠을까? 어떻습니까? 고멜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화려한 삶을 살았죠. 셀럽이었을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클럽에 가면요. 아, 고멜 나왔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파홍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인 중 하나였습니다.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이 윤택했을까요? 아니요. 그리 윤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이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당대의 영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 같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요. 선지자와 그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아주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니 그들에게 부족함이 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어두워지면 가장 먼저 채찍질 당하고 뺨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예레미야가 있겠죠. 예레미야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 밖에는 다른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껏 종이에 적고 열심히 정서해서 왕에게 전달했더니 왕은 그가 적은 글을 보면서 한 문장 읽고 그 문장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한 문장 읽고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예레미야를 싫어했는데요. 예레미야를 우물에 갖다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아합 왕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좋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평가를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어땠을까요? 호세아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흐려지고 외면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6장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멜은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호세아와 함께 살면서도 어쩌면 유명한 사람하고 살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평안한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의 와이프의 삶은, 그 아내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고단함이 있습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고멜은 떠나갔어요.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 세상에서 언제나 호의를 받는 사람, 그가 호세아와 살면서 무슨 결핍을 느꼈을까? 그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봤고 세상 안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무엇을, 어떤 미각을 더 좋아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옛 미각, 옛날에 알고 있던 그 맛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마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맛있는 거 잔뜩 먹었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만나만 먹고 사는구나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맛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음식을 취하느냐겠죠. 내가 배고프면 내 앞에 있는 게 파김치에 밥만 있어도 신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고 저는 저녁에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저는 생전 파김치를 이렇게 잘 찾아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주신 파김치가 있어서 2개만 가지고 위에서 몰래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달리러 갔다 왔어요. 그런 거예요.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지금 상태,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이건 지금 내가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집중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멜이 떠나간 다음에 지금 내일이 바쁘니까 내일을 해야겠다 하지 않고요. 고멜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멜을 아내로 취할 때 하나님 왜 호세아한테 이러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로 맞이하게 한 건 오케이. 근데 떠나간 거니까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또 읽어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막히게 되죠. 성경이 턱턱턱 막히게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주로 나를 잘못된 대상에 적용하고 있을 때 그렇게 걸림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되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등장인물과 나를 대입하며 읽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또 사정, 나의 마음을 등장인물과 투영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의 나를 투영하니까 턱턱턱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고멜은 아니잖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겠고, 아니면 호세아 아니면 고멜인데 내가 고멜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생각이 나를 호세아의 자리로 앉혀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호세아는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멜입니다. 고멜을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모습은 죄인을 향해 나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멜을 찾아 나서는 길이 호세아에게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멜이 좋기는 한가 보다. 호세아 선지자께서 저렇게 고멜이 다니는 클럽을 돌아다니시네. 고멜이 어느 클럽에 있는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멜이 갈 만한 곳을 누가 가야 돼요? 호세아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멜이 갈 만한 곳은 본래 호세아가 갈 만한 곳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수소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잡아 끌고 막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한 은과 폐물을 가지고
고멜을 돌봐주던 사람에게 값을 치르고 고멜을 손을 잡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호세아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담긴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인을 호세아가 데려오면서 얼마나 고달팠을까? 명령이 아니었으면 데려오지도 않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순서상 고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적용하며 읽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랬죠? 호세아는 누구의 예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 박형규, 중학생 박형규 또 PC방에 있어. PC방에 나를 찾아오시면서 싫은 마음으로 인상 찌푸리시면서 내 귀를 잡아 당기며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아니죠.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내가 오락실에 있을 때 헌금하지 않고 헌금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기에 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우리의 옆에서 다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의지할 곳과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는요, 진실로 고멜을 사랑했어요. 진실로 고멜을 사랑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호세아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찾아옵니다. 고멜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고멜을 찾아가서 만나서 데려와라. 호세아의 마음에 그러면 어떤 감정이 피어오를까요? 사랑이지요. 감사지요. 찬송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값으로 그것을 치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러 가는 모든 과정이 즐겁고 신나는 충성과 순종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안아주실 때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뜀뛰며 다가오셔서 기꺼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진실로 고멜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명령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먼저 피어오르고 명령에 의해서 확고하게 확정된 사랑이 됐던 것이에요. 우리는 고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으며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신 분께서 다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당신의 명예와 사랑을 다 쏟아서 채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아는 버섯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이제 버섯 키트를 너무너무 여름부터 사달라 그래서 제가 가을이 되면 사줄게 그러고서 2달을 기다렸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러 간 김에 차도 한 잔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나도 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그랬더니 주아가 안 된대요. 내가 할 일 했으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된대요. 버섯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만족은 딱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나의 만족, 바로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의 대상을 압축해서 하나의 단어, 만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서 그거를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중류기에 넣고 돌리듯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그 만족 속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만족에는요, 오직 나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오직 나만 들어있는 만족, 나만 위한 만족,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에는요, 나 이외에 여러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할까요? 나와 함께한 다른 이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만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 사람을 담아내는 건 그 사람의 역량이나 삶의 내용이나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나의 만족과 함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 만족의 형태입니다. 온전한 모습이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과 삶의 형태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례가 많아질수록 더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대는 무작위한 방식으로 내버려 뒀을 때 결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악에 대한 3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릅니다. 되게 판타지스럽죠? 다크 트라이어드. 3가지의 악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들이에요. 뭐냐 하면 첫째는요, 마키아벨리즘입니다. 둘째는요, 나르시시즘이고요. 셋째는 사이코패스예요. 마키아벨리즘은요, 니콜로 마키아벨리라고 쓴 사람이 쓴 책, 군주론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거기에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군주는 일반적인 도덕의 법으로 잣대를 가질 수 없다,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과적의 도덕성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이다? 악의 3요소 중 하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만연해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 형태, 그것이 되었습니다. 죄의 형태를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낸 게 저는 심리학의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뭉뚱그려서 죄다, 어두운 것이다 표현을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타인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타인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합니다. 타인을 착취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경쟁 사회를 초래합니다. 상호 신뢰를 해칩니다. 물질 만능주의적 풍토를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절제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는요, 약육강식이에요. 신나게 외칩니다. 약육강식이라고 외치면서 너는 약하니까 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죄악을 덮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3요소 중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나르시시즘이에요.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다 잘 알려져 있지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그 악의 주체에 대하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갖추지 못한 건전한 자존감, 낮아있는 자존감을 타인을 비하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갖추지 못한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의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 이야기합니다. 지독한 열등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한 척하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임을 철저히 알고 있는 것, 바로 그게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심리학에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가 갖추지 못한 걸 선명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대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의 현재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리학은 죄의 여러 요소들을 선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요소들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안에 평안이나 화평이 없다는 거죠. 기계적인 방식, 기술적인 방식을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한계인 것입니다. 자, 악의 3요소 중 세 번째는 영화에 주로 되는 소재지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겪는 고통이나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타인이 받을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악의 3요소가요. 어디서 주로 발견되냐 하면 기업의 대표들에게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EO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요소들이 선명하게 발견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이 결과물들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바라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의 악을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아주 선명히 알고 계시고 아주 성공적으로 억제하시고 제어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이 보존되도록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존, 보호, 지탱하시며 세계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 운영하시는 방식 속에서 사용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무능해 보이죠? 무력해 보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쫓겨나고 뺨 맞고 우물에 들어가고 배척당하고 밀려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발길을 측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악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후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능력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유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보이는 원리들과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스스로 지탱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파 있잖아요. 이 전파는 지금 이 모든 것 안에서 파장으로 막 파문을 일으키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장들이 어떻게 똑같은 원리를 항상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믿고 그것을 상정하고 그 다음 원리들을 이어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가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건 뭐냐면요. 어제 발견한 그 원리가 변함없이 오늘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 그 믿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탱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다음의 지식을 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지식과 똑같은 것이 오늘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파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만 내일 그대로 그 원리가 지탱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리함의 80%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기기들이 당장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 요소로 나를 편리하게 하는 것들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겠지만 전자기기라고 표현되는 많은 요소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탱하시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대의 악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탱하시고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놓여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악의 3요소 있잖아요.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 여기에서 우리는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입니까? 이 똑같은 질문이 성경에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입니까? 고멜입니까? 우리는 악의 3요소라고 하는 걸 아주 선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죄를 창출하는지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는 가해자가 아닙니까? 나는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죄 안에서 죄를 먹고 다시 죄를 잉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자,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멜의 자녀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랑받는 자로 바꾸고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악의 3요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만연하게 만드는데 한 기여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제 그 요소들을 끊어내는 존재들로 다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나 우리가 가진 폭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적대적 상태, 서로 대립하는 상태, 그것을 사회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국가의 가장 강력한 폭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소소한 폭력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폭력으로서 이 시대의 악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악을 끊어냈는데 무엇이냐면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선을 이룸으로써 악을 끊어냅니다.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을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의 군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이 짐 들어. 그리고 오리를 걸어가자. 그럼 성경에 뭐라 써 있습니까? 십리를 걸어가 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번에는 나르시시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꾸어주어라, 빌려주어라. 야,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좀 돌려줘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빌려주라 그랬어요. 빌려주라고.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당히 일을 시켜주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뺨을 맞았으면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악을 이기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고 심리학이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죠.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아? 이러면서 직선직언을 하고 마키아벨리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압하고 사이코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라. 이게 심리학의 방식이라 그러면 교회의 방식, 성경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고멜은요, 사랑받지 못할 자고 그를 찾아가는 게 호세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멜이었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였고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꺼진 항아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를 때까지 끊임없이 퍼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멜이에요. 그런데 고멜인데 어떤 고멜이냐 하면 호세아를 통해 충만한 사랑을 받은 고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호세아를 따라하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곁에 따르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죠? 지금 뭐 있어요? 내 옆구리에 뭐 있어요? 칼 달려 있어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칼 들어서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귀를 노렸겠습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아무렇게나 휘둘렀더니 귀를 베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칼 내려놓아라 그러고서 다친 귀를 고쳐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연약해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잘 안 돼요. 로마 군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이 짐 들고 나를 따라와라. 오리를 걷자. 그러면요,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욱하는 마음이 와가지고 이 발로 로마 군인의 배를 빵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더 해나가는 거예요. 어제는 찼죠. 오늘은 안 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성화된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처럼 잡혔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요.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기를 하는 거죠. 각오하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로 각오도 했고 짊어지기도 했고 이제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보자 하니까 보자긴 거죠.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고 모욕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우두둑 하면서 십자가를 끊고 내려와서 다 쓸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몰아내고 저리 몰아내실까요? 고멜처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간 우리들을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자 고기 좀 가져와봐 구워서 같이 먹자 아침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사랑이며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 안에 빛을 심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못할 때 있지요. 우리가 가진 빛이 너무너무 미약해서 양초 하나만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먹이십니다. 당신의 살을 찢어서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피를 쏟아서 그것으로 마시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부족한 실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어둠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어두웠고 지금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쇠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멜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겠죠. 고멜이 요리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요리 실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면 호세아는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을걸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만족이 그 만족 속에 함께 만족할 대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아낸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시대의 악에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악에 지지 마세요. 시대의 악이 아무리 강하고 시대의 악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이 더 유능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뭘 해야 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혈기가 먼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낙심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악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 시대의 빛을 밝히고 어둠을 씻어내고 몰아내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